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상태에서 끝을 내야 돼. 왜? 거기다 사인했다. 그래서 그 사인할 때 그 약관을 잘 읽어보고 이거 10년짜리다. 그럼 10년을 다 채워서 그 돈을 찾아야지. 10년 약속을 했는데 뭐 9년 만에 찾았다. 예? 9년 11달에서 뭐 저기 내가 돈을 급히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10년 동안 벌었던 게 완전히 일방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쪽이 아니고 그 보험회사 존 쪽으로 뭐 다 이제 뭐 해지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는 언약을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이제 그 캔슬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안 되죠. 더하거나 약속 뺄 수가 없다. 이게 사인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아 이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냥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면 안 돼. 없는데 뭘 만들어? 줘라야 숨기지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거 자꾸 보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뭐 지금 보여야 뭐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물이랑 사람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맺을 때 무엇으로 맺느냐? 말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뭐 얼굴을 보여서 얘기할 거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또 보여야 안 보여요? 예? 말씀은 영이라 그러거든. 말씀 안 보여 이것도 그러니까 말씀 그냥 귀로는 들려지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 태초에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 그분이.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누구예요? 예수. 예수지.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요한이 뭐 아주 그냥 짧고 정확하게 아주 공식을 딱 적어놨어. 그냥 아우 야 이거는 얼마나 이 짧은 규절에 이거를 풀자면 우리가 뭐 맨날 며칠 모자랄 만큼 이렇게 했나 몰라.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 그렇지. 기간이 이거 보험을 들어도 뭐 10년짜리, 20년짜리 그 유효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고 있는데 뭐 물건을 팔아도 그뭐 유효기간 그 뭐 엑스파이어리 돼 있죠. 그거 끝나면 끝이야. 그게 그냥 가치가 더 뚝 떨어져 버리거든. 근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생이시라고 영생. 죽는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 또한 어떻겠어요? 그 말씀 또한 영원한 거야.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3장 8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해가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정확한 시간에 또 어우 내일 아침 해 안 뜨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이거는 틀림없이 뜨고 틀림없이 지고 자고 나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의심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빛과 같이 일정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 또한 일정하고 영원하고 영원토록 변찮는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모든 세상 영광은 왔다 갔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영원하고 변치 않고 완전하고 아주 1.1에 틀림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 나라와 나라 조약을 맺어도요 얼마나 문구 하나 있잖아요. 문구 하나 점 하나 가지고 엄청 따진대 이게. 왜 그거 하나 잘못 썼다가는 그냥 꼼짝 걸려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기 보니까 뭐 3,500억 달러가 가지고 지금 뭐 사인을 했네 안 했네 언제 줄 거냐 말이 많더라고. 왜냐하면 그거 일단 사인하는 순간에 그냥 걸려 들어가지고 꼼짝없이 걸려 들어.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날 거 아니야. 내가 이 사인했을 때 어떤 플러스가 있고 어떤 마이너스가 있고 지금 따져보는 게 보통 거 아니라고. 온갖 전문가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그거 해낼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또한 말씀 완전하시다. 사람하고 틀려서 민수기 23장 19절 아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고 예? 인자가 아니신 시건치 아니고 후회함 없으시고 그가 말씀하시면 행치 아니며 하신 말씀을 또한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틀려. 사람은 뭐 자꾸 틀려갖고 캔슬시키고 뭐 하다못해 병원에 예약해 놓은 것도 몇 월 며칠 낮춰보세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화했고 아 이번에 내 바빠가지고 안 될까요? 그 며칠 사이에도 얼마나 이게 약속을 좀 예? 받느냐고.
비행기 타는 것도 비행기 표까지 끊었다가 중간에 뭐 미루고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 절대 없으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속으로 줬어요. 약속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우리 창정 마지막에 불렀죠. 영원하신 말씀 의에 굳게서 그죠?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에 그래서 약속 맺고 굳게 서라는 게 되면 약속 자체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하고 맺을 때 그 가운데 약속이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약속이 원래는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말씀이 있었지. 그죠? 약속이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네. 우리한테 왔어, 그게. 그걸 뭐라 그래? 아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하나님께 있으면 뭐라 그랬죠? 말씀. 말씀. 약속이 우리한테 있으면 믿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식의 공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약속이 원래는 하나님 거에 있었어. 그죠?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래서 그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그 실체가 뭐냐, 실체. 그 실체가 이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를 약속의 자손, 예?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내 씨로 이렇게 뭐 천하만민의 복을 얻고 내 씨로 말면 대적의 문을 얻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할지라 딴 사람한테 난 거 말고 내 몸에서 난 그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아들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참 못 참아가지고 한 14년 땡겨서 누구 말 들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 말 듣고 나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 때문에 얼마나 저기 집안에 그냥 그 풍파가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아시죠? 풍파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4천 년 전 아브라함이 한번 미스테이크 하는 바람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쳐가지고 여러분 지금 막 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뿌리가 올라가면요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끝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사람의 말 들어갖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약속했는데 그것은 그 실체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이거야. 그리고 할 때 예수는 우리 공 배웠죠. 세 가지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 네?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영. 두 번째는 영생이시다 이게 영생. 그래서 하늘에 주고 앉아 만유가 다 그분 거야 전부 다. 하나님은 예수는 영이요 영생이시오. 그 하늘이시고 만유의 하늘이신데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곧 이것이니 약속의 그 결론이 뭐냐 이거야. 뭐라 그래? 우리의 영생이라잖아요. 예? 영생. 왜냐면 예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영광의 영생. 그 영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면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거 그렇게 시간적 길이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영광의 영생이신데 우리가 그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의 영생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 속으로. 예? 그거 한 전제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지혜의 간격이 얼마나 클까? 예? IQ로 따지면은 하나님은 무한대인데 사람은 이게 안 좁혀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문화라든지 사람의 관습,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로 해준 거예요. 그거를 모델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모세에게 한 시내산 약속이야.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왜 실체가 오기 전 볼 수가 없잖아. 약속의 실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오기 전까지 어떤 그림자의 형태로 참 실상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건을 쓴 것처럼 우리가 이제 힘에게 봤다 그랬죠. 히브리서 8장 5절, 뭐 10장 1절, 9장 이런 데 보면은 그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요. 참 형상이 아니라 이거는 율법은 진짜 아니에요. 형상이 아니야. 뭐냐면 모형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를 했어요. 그림자. 자, 그러면 이 그림자라니까 이렇게 뭐 빛이 비칠 때 뭐가 서 있으면 그 그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그림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림자가 아니고 성경의 율법 그림자라는 것은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 그리잖아. 화가들이 그 캠프에서 그림 그리면은 어떤 잘 그리는 사람은 한 방에 쫙 그려요. 잘하는 사람은 예, 눈만 하나 그려도요. 눈부터 시작해서 밑그림 없이 쭉 해서 그려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화가들은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유명한 뭐 고려시대 때 그 그림 있잖아요. 비싼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그 완벽한 그림이 있을까?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발달했으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뭐 투시경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한데 한번 뒷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화가가 그리기 전에 밑그림 그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스케치 된 게. 스케치가 있고 그 위에다 덧칠을 해서 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덧칠한 것만 보니까 그 뒤에는 못 봤어. 근데 이걸 또 찾아낸다고 사람들이 그 했던 거를 그것처럼 밑그림을 대충 그리고 그 위에다가 완전한 거기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완성된 그림. 그죠? 그래서 그림자라는 게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스케치하는 거 있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저도 애니메이션 쪽에 이제 그 애들 그림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애들 못하니까 대충 이제 그 이런 그림 그려갖고 이제 그 동그랗게 사람 머리, 몸통 이렇게 걷는 모습 이렇게 형태만 잡아줘. 여기에 맞춰라고 막 주거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그 위에다가 이쁘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내. 그래서 완성된 그림 나오죠. 그래서 밑그림을 대충 스케치를 하는 거야. 윤곽은 안 잡혔지만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완벽히 그림 나오죠. 그걸 보고 실상이라고 그래. 그 밑그림을 뭐 그림자라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뭐 빛이 비치면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림자 그런 게 아니에요. 화가들이 그리는 밑그림을 말하는데 밑그림을 봤을 때 잘 모르잖아. 이게 무슨 그림이지? 대충 윤곽만 잡아놓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과 그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는 뭐냐면 그 약속에 그냥 그 실상 그 자체야. 무용이 아니에요. 그분이 실상이고 그림자 가지고 완성다예요. 완성. 예? 그러니까 스케치한 거는 구약 성경이고 옛 언약이 드는 거고 신약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 참이라면 참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약속한 것을 잘 보면은요, 뭐라냐면, 아, 이 사람,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구나. 이 사람이 개를 그리려는 거지, 소를 그리려는 거지. 대충 윤곽이 나오잖아. 이 소의 뭐 정확한 뭐 털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아, 이거 소를 그리 아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식 없을 때.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내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래. 먼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먼저 준 게 아니고 약속을 먼저 주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든지 성경 전체를 그렇게 되었어요. 약속이 있고 이루어지고 약속이 있고 이루어지고 그러지 바로 그냥 시를 때 갑자기 애가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낳으면 나는 건데 먼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명년 이맘때 내가 내게 이르리니 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새 언약을 말하니 이 신약성경에서보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졌어요.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이잖아.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어로는 뭐 뉴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래죠. 테스터먼트 그 약속이라는 게 원래 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증거란 뜻이고 또 하나는 그 유언 있잖아요. 유언. 윌이라 그러죠. 윌. 증거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 에비던스라고 그래? 응?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윌, 유언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계약.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걸 갖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안에는 첫째 반드시 이 약속에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두 번째 죽어야 돼. 유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돼. 유언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절대 그 약속이 그 뭐라 그래? 효력이 없어요. 세 번째 계약 있잖아요. 계약. 계약한 것이 분명히 내용이 나타나야 돼. 계약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 동시에 합쳐가지고 있을 때 이걸 보고 테스트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어떤 요새 교회 이름도 뭐 그 카버넌트 처치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 그 독립교회가. 근데 뭐 개약교회인지 뭐 약속 모르지만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돼 있어서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쭉 풀어놓은 거야. 크게 쭉. 그 또 하나는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신에서 받은 율법을 쭉 풀어놔서 율법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걸 보는 게 이제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들이 이대로 살았나 또 선지자들은 율법을 풀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잘 됐대더라. 율법을 안 지켰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대더라. 이거를 쭉 풀어 쓴 것뿐이지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이 그 가운데 딱 중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인애플 먹잖아요. 파인애플 그 파인애플 가운데 뭐가 이거 있죠?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 가운데 심지는 안 보이지만 심지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먹을 게 쌓이잖아. 그 심지는 쏙 빼놓고 나중에 그 먹듯이 구약성에 여러 뭐 아브라함 이야기, 뭐 모세, 뭐 욥 이야기 많이 있지만 시편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모세 신에서 언약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 모형을 보고 그림 그 형태를 보고 밑근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 창세기 15장 6 그 보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15장 6절에 그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미스테이크 많은 사람이고 해설 안 될 일도 많이 했지만 단지 아브라함의 그 사람의 삶의 그 인격을 본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어쨌든 나는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는 제대로 믿고 있거든. 그거 하나를 보는 거야. 그 사람은 사람마다 개인적인 그 장단점이 있으나 그거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중심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 그걸 근거로 해서 신학적 의미에서 이제 그 누구야 사도 바울이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이 의롭다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없는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냐면 자손이 없을 때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자손은 그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 백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백성이 없었죠? 아주 혼자인데 무슨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그거는 약속으로 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나라. 그게 그래서 약속의 그다음에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없는데 땅을 주겠대. 약속을 준 거야. 이게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야?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 그 개념에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야, 너 자손 줄게. 그러면 약속의 자손. 이 땅 자기 게 아니야. 아닌데 뭐 약속의 땅이 되는 거고 내 몸에서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줄 텐데 혼자 있는데 무슨 되겠어요. 근데도 앞으로 그 날 민족과 그 백성은 전부 다 약속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른 민족하고 틀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이다. 그 선민 아주 특별한 자부심이 있대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그 한때 잘 나가던 때 있었죠. 일본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예? 10몇 년도인가? 그때 그 사람들이 난 이름 잊어먹었는데 어떤 수상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 새마을 운동 뭐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 하고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 했을 적에 그때 우리나라 그 민족 의식이 깼어. 맨날 게으르고 농사꾼들 가을에 추수 끝나면 화도 치고 노름하고 그냥 막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 뭐 새벽중에 울려내면서 이제 일어나서 막 길 내고 집 짓고 지붕 수리하고 하면서 의식 깨워가지고 야 나도 한번 잘 살아볼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준 사람이 박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확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어떤 수상이 일본 사람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1등 국민 운동을 벌였어요. 1등 국민 운동. 우리는 모든 세계에서 1등 국민이다. 1등 하니까 이 사람들 진짜 1등인 줄 알아. 그래갖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했을 때 그때 확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예, 사람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니네들하고 틀려. 특별한 선택된 약속으로 난 민족이고 약속의 자손이고 우리 메시아가 여기서 나오고 이 땅도 하나님이 준 땅이지 약속 준 땅이지. 그러니까 그거 지금 물건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팔레스타인 가서 왜 거기를 2000년 지났는데 찾아가요, 그게. 왜? 자기 땅인 줄 알아, 그게. 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 거야. 그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이건 영원히 우리 거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뺏어갖고 지금 기뻐하고 살잖아요. 그만큼 약속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불러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한 계약을 하자, 계약. 이제 A와 B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이 갑이 되고 원래 사람이 을이 되는 그 계약을 한다 이 말이야. 하는데 그 뭐 3년 된 뭐 암염소 뭐 소 이거 뭐 3년 된 그거 있잖아요. 어디 볼까요? 15장 창세기 15장 뭘 쓰고? 예? 창세기. 창세기 15장 어디지? 15장 6절에 보면 보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15장 6절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만 일단 보시고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까지 읽었죠?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A는 뭐야? 하나님은 주겠다. 땅 주겠다. 그러면 B,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 이걸 내가 줄 걸 뭘로 어떻게 알겠냐 이거야. 말로만? 안 되잖아, 그게.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A와 B가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사인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9절에 보세요.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3년 그랬죠. 우리 사람은 한 80년 살기 때문에 80년 중에 가장 이상적인 나이 있잖아요. 가장 너 늙은 애는 저도 애들 때는 난 기억이 잘 안 나. 난 3살, 2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있었나? 그 기억 자체가 안 난다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무시하는 게 그 저기 한 6, 7살 돼서 그때 동네대로 이 정도 생각나지 그 이전은 아예나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그때부터 생각나. 6살 학교 들어갈 그래? 오. 학교 들어갈 때. 나는 3살, 4살 때 뭐 나는데 3살 반 4살 고살 피아노 시작한 거 기억나는데. 되게 일찍 기억하시네. 그 일찍 기억력이 좋은 거야. 그럼 기억이 안 나. 그다음에 늙으면 자꾸 어떻게 돼? 기억력이 늙으면. 그 이전에 우리 엄마가 양말을 뜨개질로 해가지고 양말 신겨준 거 기억나? 그래서 학자들이 사람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평균 나이를 보니까 그게 30살이라고 하더라고. 30살이 가장 그래서 왜 천자들이 왜 작품 댕기잖아요. 할 때 30살 때 뭐 모차르트 다 그런 사람이 물론 어릴 때도 있지만 가장 전성기 할 때 30살 했는데 이 동물은 또 틀리지. 수명의 기적 하니까. 그러니까 염소, 양, 소 했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 소고기 뭐 이거 저기 닭고기 했을 때도 너무 늙은 닭은 맛이 없지 왜. 할머니 닭, 징조 할머니 이런 닭은 질겨가지고 그냥 또 너무 어린 건 어때? 너무 새끼 병아리 또 맛이 없죠. 그러니까 고기 뭐 그 고기 팔 때 한국 미국하고 소고기 협상을 쪽에도요. 고기에서 아무 소고기가 아니에요. 1년 안에 뭐 이런 계획 있어. 그러면 늙은 저기 징조 할아버지 소고기 갖다 팔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럼 먹겠어. 즐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수가 있더라고. 그 한도 내에서 수익 그 계약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짐승도 가장 이상적인 그거 있잖아요. 그게 3년이라더라고. 3년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몰라게 학자들이 여기 하더라고. 사람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언제야? 30살에 공생해서 그 33살까지 공생에 치고 그냥 이루시는 거야. 그게. 가장 그 재물을 보면 알아.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재물. 근데 그 재물을 나를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라 그래. 자, 요 얘기 보면요. A와 B가 원래는 갑이 유리한 위치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재물을 가져오는 순간 갈과 을이 바뀌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계약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할 때 이 제물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죽음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얻는 은혜 계약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 가져와라. 3년 대 제물을 가져와서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해서 이게 자기가 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속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제물을 쪼개. 반을 나눈다고. 어우, 분리시켜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걸 마주대해서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둘이 나눠지잖아요. 그게 하나였었는데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를 쭉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복을 축해. 너는 뭐 자손을 그러잖아요. 400년 동안 자손을 14절에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벌써 아무도 없는데 벌써 400년 후에는 나라 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17절에 10절 보세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잖아요. 고가 사이에 뭐가냐? 횃불, 불이 지나간다 이거야.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내걸고 거기를 지나가. 원래는 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냥 있고 하나님이 그 불사의 영광이 쪼갠 몸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실상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 보내서 몸을 찢어서 자기의 영광을 지나감으로써 확실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 사인 이게 바로 사인이야. 일반적인 자기 손해 보는 사인을 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딱 자기 몸 찢어지는 거야. 어제도 보셨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는데 길을 열을 뭐 찢어야지 담에 무너지든지 그죠? 그래서 이 휘장은 뭐라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이거야. 예수 육체. 예수가 완전히 찢어가지고 그래서 새로 살 길을 누가 살았어요? 그거는 예수는 죽었는데 누가 살았어? 우리가 살아서 그 길로 살 길이 생겼잖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살 길이 생기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몸이 찢어져야 되는 그런 계약에 사인을 한 거야. 여기에 보이죠? 얼마나 이게 은혜 계약이냐.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제 또 다른 민족을 이제 그 지금 아랍 민족을 했지만 하나님 어쨌거나 자기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약속대로 그대로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끔 이제 속 좀 썩이고 뭐 우상도 섬기고 했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자기 하신 입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떠나서 자기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못 바꿔. 못 바꾸는 왜 그건 절대로.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법을 줘요. 모세가 법을 주는데 원래는 모세 법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4장 보면은 32장에 출애굽기 20장부터요. 31장까지는 전부 다 100% 계명이야 그거는. 20장에 신에서 올라가서 계명 받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불쏘시개 못해갖고 뭐 등대로 어떻게 만들고 뭐 안식 이거를 20장부터 31장까지 나열을 했어. 예? 11장을 다. 그래서 이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준 거예요. 지켜야 될 법. 이거 누가 지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돼.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복과 의뢰를 베푸겠다. 근데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최소한도 자손 3세대까지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걸 지켜 못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불과요. 며칠, 이거 40일을 못 견뎌가지고 아니 모세가 거기 갔다 오는데 아예 안 내려오거든. 40일을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니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더디거든.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성질들이 급한지 그거 못 참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그 식당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해 놓고 그걸 못 참아서 아직 안 됐어요. 막그 푸시하는 사람도 있어. 급해가지고. 그러니 40일 동안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같으면 휴대폰 잡고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예? 휴대폰 연락해야지. 예? 연락할 텐데 그때는 전화가 해서 뭐가 안 나려거든.
40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의 한계가 다다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우상을 만들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금고리, 귀걸이 뭐 이런 거 팔찌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문화에 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게 뭐냐? 예? 나무냐, 개냐, 뭐 돼지냐 할 때 소를 봐, 소. 그 사람들 문화 속에 소는 거룩한 소. 그래서 만든 게 소를 만드는 거예요, 소. 소를 이 소가 신이야, 신. 소를 만들고 이 소신이 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걸 섬기는 거야. 그렇게 그를 우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미워하는 짓을 이스라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상하셨는지 다 백성 다 많고 진 여기서 저기 다 모여라 해놓고서 이제 내 편에 쓸 사람은 일로 오고 아닌 사람 오지 말라 했더니 네 지파가 거기 오거든. 네 지파가 네 지파가 칼을 다 빼라고 그래. 칼을 빼갖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네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뭐 다 죽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때 죽은 사람이 3천 명이 죽었어요. 3천 명 가량이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 1,000명만 죽어도요 전쟁이라잖아요. 전쟁했을 때 뭘 전쟁을 했냐면은 최소한 사상자가 1,000명이 넘잖아요.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을 때 그건 그 전쟁이라고 그래요. 1,000명이 넘어 그 기준을 1,000명이 넘어야 전쟁인데 이거는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거기에 다 같은 혈통이잖아. 혈통인데 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얼마나 비참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모세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수도하고 한 다음에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 돌판을 오죽했으면 난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 돌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민주 죽어나가는데 돌판을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죠. 먼저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쓴 거야. 천사를 통해서 쓴 건데 하나님 썼다고 그러죠. 직접 돌판을 갖다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쓴 거야. 그게 이제 32장 14절 한번 봐. 14절. 그 전부터 보면은 자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32장 12절부터 보면은 32장 1절 한번 위에 봐. 뭐라 했나? 32절 1절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라고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요. 위에 그 18절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누가? 하나님이 신이 쓰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줘서 직접 쓰게 했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32장 12절에 보면은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모세가 중보기도 한다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니네들 인도에는 여호와가 니네들 죽였다 나잖아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 듣고 중보의 기도 들으시고 뜻을 바뀌신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하니까 쭉 내려가서 14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16절에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판에 새긴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거잖아. 근데 이게 두 번째 돌판이 요거 문제야.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과 벌이 같이 오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스라엘 남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없어져야 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 영광, 그 죄값을 다 추가해야 되거든. 그게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 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거 지킬 인간들이 있어요? 없거든. 다 모든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하자면요, 사람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방법 생각했는데 오지면 그걸 자기가 대신 죄를 갖고 죽으면 돼. 사람한테 다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자기가 죽고 은혜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모세가 이제는 그 돌판을 네가 갖고 와갖고 네가 갖고 와라. 그 돌판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그 34장 33장 18절 17절부터 한번 봐요. 17절부터 33장 17절부터 33,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이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금방 18절에 얘기하잖아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이제 그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나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로 다스리자냐고 은혜로 살려주시고 약속할 것을 진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보여주니까 내가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1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곳으로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다가오죠. 그러면서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 얼굴을 영광은 절대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실상 의자는 그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새로 한 장소를 정해서 내가 그 희미한 진짜가 아닌 희미 아까 말한 밑그림이죠. 그림자 같은 밑그림 같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앞모습인 뒷모습 정도는 이게 뭐야 희미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내가 해서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자. 그 21절,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바위 틈에다가 숨겨놨다가 못 보게. 그 다음에 다 지나갈 때 이렇게 하나 손으로 가렸어요. 아니 죄인이 하나님 영광을 뭐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모세를 살리려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다 살리려고 못 보게 한 거예요. 죄를 갖고는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고 죄에서 자유 얻은 다음에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영광 보는 거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보았고 내 아버지 본 거 그 내 예수 영광 본 거는 하나님의 영광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실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34절로 넘어가서 자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초음골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초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잖아요. 이거 초음골은 누가 했어?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썼는데 이 새로 난 거는 두 번째 돌판은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지만 누가 만들어? 네가 만들어야 돼 이제. 네가 만들라고. 이 왜 이런 계획을 했냐면요. 초음골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했더니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맺을 적에는 을한테 예? 을이면 사람이잖아. 을한테 준행 서약을 네가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이 계획을 세우질 않아. 두 번째 세상에는 처음에 그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보면 여기 34장 4절에 한번 봐. 4절. 4절에 시작. 모세가 돌판 두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들고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무하기를 교류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두 번째 다가오는 거예요. 너한테 이거 해라 해가 저라는 그 인간의 약점을 가진 그걸 아마 쓰면은요 살아남을 자가 또 없어. 은혜를 베푸는 이런 한다 이 말이야. 이 두 번째 돌파는 뭐를 얘기할까요? 새 언약을 말한다 이게 새 언약. 예? 그래서 11서 9장 거기 보면 새 것이라 하였은 주께서 새 언약이라 하셨은즉 하면서 새 언약을 말하잖아요. 그 밑까지 이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레미야 33장에도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한 말도 거기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새 언약의 그 밑그림을 들어가지고 실상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이건 절대로 변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 그분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그죠? 근데 이게 누구하고 우리에게 맺어져서 우리가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걸 밑그림으로 보여줬다. 밑그림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언제까지 그 약속의 실상이 오기 전까지 두 가지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두 번째는 모세와 세운 그 언약. 이걸 합쳐서 구약이라고 그래. 그 안에 다 구약, 옛 언약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약속 테스트먼은 뭐가 있다 그랬죠? 자동으로 세 가지. 약속하면 증거, 유언, 계약. 이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이 들어가 있어. 그 테스트먼트. 한번 사전도 찾아보세요. 나오지. 증거. 근데 이 사람들은 증거를 봤어 못 봤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증거를 봤지, 이 사람들은. 증거를 보았는데 그 약속 자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 11장 39절 보세요. 38절, 39절. 히브리 11장 38, 38, 10장, 10장 38, 39에도 이제 뭐, 약속은, 아니요,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보지 못하였고, 그게 히브리 10장, 어디 나오지? 히브리 11장, 여기 나왔네. 11장 39절 나와 있죠? 그죠? 11장 39절과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증거를 받았어, 증거. 근데 약속의 실체는 못 받았다 이게. 이거 증거는 뭐냐면 이삭을 받던 얘기 이삭. 이삭이를 봤잖아 그게. 뭐냐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 이삭이 낳았어 안 낳았어? 낳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증거가 이루어졌잖아. 근데 그 약속 자체 그 자손 있잖아 자손. 그 예수죠. 예수는 봐서 못 봤어. 못 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증거 이삭이는 보았는데 증거를 봤는데 그 약속하신 자 그 실체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거 받지 못했다 이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증거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유언이죠. 유언은 누구? 약속한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내 재산이 그래서 100만 달러가 있는데 주겠다 하고 큰아들이 주마하고 사인했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그 아버지 돈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그 100만 불을 받을 수가 있어? 사인은 아버지가 죽어야지. 아버지가 살아서 못 받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시 그분이 죽은 거다 이게. 그때부터 약속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전부 다 소잡고 양 잡고 용 해봤자 그 사람들이 그 용서를 받아 못 받았어. 못 받죠. 받아 못 받았어요. 약속만 갖고 있지. 아, 이것도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 못 받았지. 용서와 양과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지. 율법은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무엇이든지 온전히 할 수,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하신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누가 구약에 믿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 다 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 약속의 실체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온전하다 이거야. 처음부터. 우리는 밑그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실체를 봐서 그래서 온전케 하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완전.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증거.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에 유언. 유언 한 사람이 죽어서 살았어. 네. 죽으니까 확실하지 이제. 그죠? 그 다음에 계약. 계약이 이제 완전 끝나는 거야. 계약.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테스트먼트.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 했으니 이 성경은 딱 둘러나죠. 약속의 말씀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서 이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말씀, 약속의 말씀 실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약속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약속의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희미하게 봤다 이게요. 두 가지.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모세가 세운 약속이에요. 두 가지. 그거는 밑그림이야. 근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은 분,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죽어야만 이 약속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려면 그 약에서 죽어야 돼, 예수가. 예수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약속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하나, 우리는 페니로 쓰잖아요. 페니로 사인할 때 그 사인은 반드시 피로 사인해야 돼. 피의 사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처음 끝까지. 그래서 예수 그 첫 언약에도 뭘 세웠어요? 첫 언약에도 피로 세웠고 짐승의 피. 둘째 언약 새 언약도 뭐를 세웠어요? 새 언약도 피로 세웠다 이거야. 히브리 9장 20절부터 21절 25절 했잖아요. 옛 언약도 피로 한 것처럼 예? 새 언약도 피로 세웠다 이거 피.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 반드시 죽도록 벌써 이게 예표가 나와요 구약에. 신약은 우리 다 이루어졌고, 그죠?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여기 써놔 이쪽에. 그래서 이 새 법이라는 건요.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놓고 우리가 온전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들. 왜냐하면 법대로 말씀을 잘 지켜서 하자면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일방적인 거잖아. 응? 한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자는 계약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는 이 약속 계약이 이게 성경 계약이야. 하나님이 죽고 우리 인류를 살리는데 보니까 인류는 죄인이 없어. 하나님 어떤 거냐?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 돼. 죄 없는 예수는 죽고 죄 있는 인간은 그 약속을 믿고 그 피의 공으로 다시 살아나서 약속의 그 영생, 그 약속은 곧 이것이니 우리의 영생이라. 그분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은혜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히브리서 9장 거기 가면요. 히브리서 9장. 그래서 7장부터 보면 7장 26절과 27절에 360페이지에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 음. 시작. 그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범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도 높이. 이게 예수예요, 이분이. 너무 정확히 썼죠? 이분이 예수다, 이거 예수.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들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죄와 신약이 틀린 거예요. 어제도 공부했습니다마는 1년에 딱 한 번만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 안에. 그죠? 다른 곳은 다 고정, 붙박이야. 픽스된 거예요. 위치를 바꾸면 안 돼. 항상 번제단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떡상, 금 등대 딱 그 자리에 이걸 갖다 아무나 옮기거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하나만 이동할 수 있는 게 있어. 예? 그게 향로야. 금향로. 그 향로만큼은 마지막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향을 피워. 그 향을 쫙 얼마나 향이 나겠어. 자욱하게. 그리고 두 손에 하다 갖고 그걸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휘장 안으로. 예? 들어가서 그 법궤 그 연기 예, 두 손에 연기. 그러니까 그 연기가 그 뭘 향, 받아간다고? 예? 뭘 받아? 그 향. 여기 예, 레위기 10, 아니 레위기 그대로 들고 들어간다고? 그렇지. 향로를 예. 이렇게. 레위기 16장 12절.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딱 레위기 16장. 시계가 16장. 16장 11, 12, 13. 몇 페이지야? 171페이지.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의 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한 사람만 그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그게 휘장 안으로. 그냥 가면 죽어요. 그래서 그리하여야 넌 죽지 아니한다 이게. 근데 그분을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한 사람. 근데 히브리 다시 넘어가서 자 27절 있잖아요. 그 앞에 그는 이거 이 얘기는요 구약에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 날마다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이는 그가 이제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거죠. 구약 시대 같은 하지 않는다 이게 그게. 자, 28절에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이 영원히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여러 번 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첫 아담에서 둘째 아담은 넘어올 적에 믿음이 그죠? 온전히 할 때 여러분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그 원자가 없어져? 한 번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온몸을 씻는 것은 단 한 번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손만 자주 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 아담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는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다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작 없어. 믿음으로.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냐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자꾸 사람이 하잖아. 그거는 손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되지. 그러나 나는 나는 죄입니다 하는 그 개인적인 게 아니고 나는 아주 초다담입니다 이 소리를 갖다가 계속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원죄는 오리지널 원죄는 한 번에 회개하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도덕적 이런 거는 우리가 날마다 자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가 영원하신 자기의 몸을 한 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온전해져. 그냥 수십 번 회개할 일이 생기는데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8장 5절에 8장 5절에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곳의 무형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 곳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 그대로 보여줘서 그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규 목사님의 그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증거. 그 당시에는 그런 건물이 없었다 그래. 교회가 이렇게 아치원된 교회가 없었잖아요. 저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 지는 거기가 둥그라 할 때 그때 조영규 목사님이 그 환상에 그 송전의 그 모형을 봤대잖아요. 그게 못 들어보셨어요? 네, 못 그 들었어요. 설교시 나오더라고. 예, 그 환상을 이렇게 교회 모형을 봐서 그 그렇게. 대충 이런 저기를 그려주고 건축을 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성전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보여줬어. 그 보여준 그대로 지라고 한 게 모세 성막이라고 보여줬다잖아요. 그대로. 솔로몬의 성전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다윗에게 그 설계도까지 다 직접 그려줬다, 손으로 그려줬다. 그대로 한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줬단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를 했어. 예? 이해하시죠? 그림자, 뭐예요? 스케치라면 완벽한 게 아니라 약간 희미한 대충 그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없어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수건을 쓴 것처럼 했는데 이 수건이 언제 없어지느냐? 수건이 벗겨지면 소경 눈 뜨듯이 확 보이는데 이 수건은 어디에?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 벗겨지면 이제 주의 영을 직접 보잖아요. 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모세 율법엔 자유가 없었어요. 왜? 계속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 너 이거 잘못했는데 아우 자유가 없는 거야. 드디어 우리가 둘째 아담 예수 넘어가서 그 수건이 벗겨질 때 그리스도의 영을 주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하기 때문에 아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 복음은 생명. 뭐야? 생명의 사망의 법, 자유하는 법이다. 진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 그분 자체가 자유하니까. 그러고서 9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9장 15절에 보면 야, 15, 16, 17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새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예? 아주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새 언약의 새 언약 약속의 중보인데 그랬잖아요. 이 죽어요. 그 딱 죽는 순간에 먼저는 이 효력이 누구한테 있죠? 효력이 딱 죽는 순간 효력이 첫 언약 때 범한 죄. 예. 첫 언약 때 구약이 나오잖아. 예, 중본이 첫 언약 때 범한 자에서 속량하시고, 그래? 그딱 죽는 그 다음에 뭐야? 동시에 그냥 거의 동시에 주구사.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은혜. 그래서 이 영원한 그 기업의 영광의 약속을 얻게 하시로. 근데 이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 양반이 죽어야 돼.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효력 발생해서 그 효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빠 법안? 오빠 법안, 네. 오빠 법안이래. 오빠 법안이 있어가지고 이 법안이 그 사인을 해서 넘어갔어요. 상하원 해가지고 대통령 사인했어. 근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2025년도에 세금 낸 거를 25년도에 세금 법안은 통과됐지만 26년도에 세금 보고할 때 그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시죠? 그 혜택이 그런 것처럼 그 사인이 있지만 그 넘어가서 2026년도 혜택을 받는데 언제 거를 25년 전년도 거 혜택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 죽음 하나가 이게 처음에 끝나버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예수 살면 어떻게 되겠어? 삶은 어떻게 예수가 안 죽고 살면 어떻게 되냐고 죽어야지. 우리가 유산을 그렇죠. 이거는 일방적으로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죽고 인간은 산다 이거예요. 죄도 없고 거룩하시고 이분은 죽고 오히려 죄인은 살리는 그 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아멘. 그러니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게. 이 약속의 기업을 영원히 얻는 법이야.
거기다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 약속의 면류관, 예? 면류관도 약속 준 거예요. 성령도 그러죠. 약속의 성령, 전부 다 약속이야.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자손, 전부 약속 줬어요.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우리의 받는 건 혜택은 우리가 다 받는데 혜택을 주는 자는 전부 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죽으셔야 되고 참으셔야 되고 아들까지 내어주고 아들이 죽는 거를 그대로 그냥 생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이 이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불러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약속은 굳게 서서 어떤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 여러분 할 거 없어요. 사람들 거기에만 휘둘려. 요즘에 나라가 아주 뒤숭하다 보니까 뭐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거 별로 들을 거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발달해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뭐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치 영생을 얻을 것처럼 의학이 발달했지만 절대 하나님 변했잖아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도 어떻게 바꿀 거야. 그 다음에 심판 있는 것도 어떻게 바꿀 거냐고. 아무리 인간 해봤자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거.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영생과 영광에 간다는 것은 아무리 인류 문명에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변하지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약속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은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생의 유효기간이야. 예? 그래서 그 결론이 어디 가냐면 이제 그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요한일서 2장 25절 결론만 딱 얘기했죠.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거야. 근데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고 그랬어? 예? 그 예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있잖아. 영원한 생명이래, 약속이. 그 약속의 실체가 예수예요. 예수 안에 모든 은혜의 약속이 다 들어가 있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만유 충만도 다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 안에 뭐가 있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누구냐?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뭐냐?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이거 흔들리지 않는 아주 반석 같은 믿음이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부부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모든 그 만난 사람마다 이 영생의 약속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자신에게는 가난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한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수염을 뽑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창에 찔려서 온갖 물가피를 다 쏟는 그 약속의 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시기에 그걸 다 이루시고 그 약속의 효력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 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겠사옵나이까. 오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필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 생활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